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대행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셨는데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태양신의 날 무슨 날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수전절. 여러분 예수님이 수전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수전절에 설교를 하시고 예배당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신 다음에 회당에서 뭐를 하셨냐면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그 수전절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 수전절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보자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상들 그런 우상 섬기는 자들을 다 물리치면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박해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왕궁에 거하였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또 변방에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또 에스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어디 왕실에서만 기도하면 또 어디서 큰 교회에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다산 월드비전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멘. 잘 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도 얼마나 겸손하신지 말 구육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여관이 그렇게 그 호적하러 오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막 예수님 부모님이 돈이 많으셨어 봐요. 미리 호텔을 예약을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 부모님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가신 거죠. 무적하러.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해요? 거하실 곳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높은 데 두시면 안 돼요. 이걸 봐도 알아요. 왕궁이라든지 또 어디요? 또 벼슬, 명예 이런 것들이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 예수님이 계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얼마나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 동방에 세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그 목자들이 근데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갖고 왔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 하나씩 갖고 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천사들이 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양치는데 목자들에게. 그래가지고 지금 그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고. 그랬는데 이들이요 실수를 한 거예요. 천사들한테 물어서 그분이 어디냐고 해가지고 그 말구유 있는 데로만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이 막 너무 기쁘니까 헤로다가 들어가 버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도 유력한 사람들한테 가면 그 사람도 막 같이 기뻐가지고 어이구 그런 분이 탄생하냐고 그러냐고 나도 가보고 싶다고 막 이랬는데 아니 그 헤로다는 딴 생각이에요. 내가 왕인데 누가 태어나냐 이거예요. 그래야 이 마음이 검측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다 똑같이 믿음이요 막 출중할 것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다른 거예요. 그 속이 다 다른 거예요. 이 헤로당은요 나 외엔 왕이 없다. 이 땅에서 나 외에 누가 왕이냐 이렇게 하고 딱 신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딱 예수님 탄생하고 이때는요 말도 못하게 혼란의 시기입니다. 혼란이 가중됐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1장에 지난주에 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어디냐면 이사야 7장 14절인데 이게 BC 739년도에 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 넷을 거치면서 선지자 말씀 선포를 했던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약 4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도 보면은 이루어진 게 호세야, 예레미야 이런 곳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미가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요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이 아니면은 전도자들이 아니면은 선교사님들이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반드시 심판날이 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하실 때 반드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한번 생명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데 어디 있어요? 거기서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이냐?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데예요. 여러분 천국이 막 금은보화가 있고 사시사철이 있고 막 모든 거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기 이 동네를 막 전도하다 보니까 이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 도대체 뭐 하는겨? 그러셔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천국에서 어떻게 사는 거 가르쳐 드립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셔갖고 아니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거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상관없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지옥은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좋은 일을 했고 우리 부모님이 좋은 일을 했으니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외에는 절대로 못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 말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건 도적이고 강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외에는 다른 데로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가 선하다 저기가 선하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고집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또 마지막 날이요 개인 심판도 있어요. 개인 심판도 갑자기 죽음이 몰려온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요 교통사고 나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1분도 지체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요 나는 자연인이다 봤는데 그분이요 아버지가요 막 화병이 나가지고 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죽지 못해갖고 자녀가 막 갑자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순식간에 전화통화 끊고서 사고가 나 1분 안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부모가 미쳐버리죠. 그런데 그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거기에는 안 나오는데 평상시에 믿었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축복인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헤로당하고 완전히 동방 박사들하고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발림길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물질에 속아서도 안 되고 여러분 세상 것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명예와 모든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천국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다 사활을 걸고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멘. 값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 유치부 노래도 있잖아요. 응? 찬양도 있잖아요. 응? 모든 것을 금은보화 다 팔아가 냉장고도 팔고 또 팔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네?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마음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시는 게요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몰라요. 이거요 막아요. 누가 막아요? 사탄이가 막아요. 코로나가 심하잖아. 집에서 뜨려 그러잖아 저러잖아 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간을요 못 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을 믿을 수도 없고요 아내를 믿을 수도 없어요. 의지할 수는 있어요 서로. 그리고 격려하고 끌고 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요 어느 순간에 쳐요. 뭘로 칠지 몰라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자는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우리 더 기도하자. 우리 더 예배드리자. 우리 더 아멘. 감사하자. 아멘. 우리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요 평생 이 사랑도 변질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둘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뭔가 흠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쪽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왼쪽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은혜 주시다 보니까 항상 뭐예요? 스마일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상대방의 뭐가 보이질 않아요. 흠이 안 보여요. 그래서 늘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요 막 결혼할 때는요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죽고 못 살아서 막 진주를 갔다 서울을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예수님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빠지면 처음에는 모두 다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요거만한 거 있잖아요. 칫솔 뭐 옷 뭐 이런 거 잘못 넣은 거 가지고요 막 트집이 생겨가지고 시작하다가요 막 뭐든지 뭐 다 막 얄미운 것이 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아멘. 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너무 아멘. 감사해요. 오늘도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래가지고요 막 감사가 넘쳐 나오다 보니까요 늘 옆에 사람이 이뻐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네, 다 이쁜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다산 월드비전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2년도에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을 2023년도에는 내가 좀 더 분발하리라. 그게 뭔지 아멘. 아세요? 여러분들 젊어지는 거예요. 우린 나이는 한 살 더 먹지만요 1년씩 더 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 앞에 가셨을 때요 주님께서요 말씀하실 때요 잘했다 잘했어. 네가 그때 보니까 기도하더라. 네가 그때 보니까 남편을 이끌고 교회를 가더라. 네가 보니까 찬양을 한 장 더 하더라. 네가 보니까 말씀을 더 읽더라. 내가 얼마나 너가 이뻤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요 베들레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당은요 이거요 예루살렘이요 듣고요 소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오신다는데요 막 감사 찬양하러 막 그 보배압을 들고 가는 사람하고 또 막 소동이 일어나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선포가 됐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구 태어날 때 그랬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랬죠.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모세가 막 애굽인이 막 계속 유대인들이 막 거기서 막 우후죽순처럼 어쩌면 번성을 잘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 여러분 충만하고 정복하고 충만까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맨 처음에 70인이 들어가갖고 완전히 60만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출애굽이 60만인데 장정만 60만이지 전체 다 합치면 200만이 넘어요. 어린아이와 남녀노소 다 합치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그렇게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다 죽여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요.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갈상자에 엮어가지고 너무 막 얼굴빛이 막 잘나서 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분명히 살리실 거라는 그 요게벳의 어머니의 그 마음에 이 자녀를 살린 거예요. 그 누나와 같이 갈상자에 넣어가지고 딱 물에 띄우니까 3개월이에요. 3개월 너무 안 되고 띄우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누가 역사예요? 네. 그 바로의 공주가 바로 거기서 아기를 데려다 키우잖아요. 그 모세는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보다 특별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요.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이 장부에 기록하시고 우리들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요. 또 지역의 선교사요. 직장의 아멘. 선교사요. 아멘. 또한 우리는 나라의 또한 선교지 땅에 모두 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 역시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다 출애굽시키는 그 축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이 사탄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특별히 그 헤롯 왕, 그 시대의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해요? 다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요 뭔 말씀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이러듯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밀인데 나는 사람들이 죽었으면 이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오신다던 그 예수님은 안 오시고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 그리고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막 하늘에서 촥 하고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남녀가 이렇게 결혼해서 잉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딱 탄생을 하셨는데도 말구유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가복음을 보시면은요 루가는요 세밀하게 써 있어요. 그냥 문둥병자도 문둥병 앓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소외된 곳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가정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는요 너무너무 축복받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정말 맞이하여서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요 더더욱 축복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그냥 그 손자녀들에게는 복이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그럴수록 이제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 언더우드 가문에도 보면은 있고, 또 이니완 선교사님 가문에도 보면은 지금 몇 대째 대한민국을 지금도 선교하고 계세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막 후구장창 늘어났어도 지금도 선교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그 선교에 대한, 미국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세계 강국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제 그 뒤를 이어가는데 뭐를 이어가고 있어요? 선교의 강국을 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린 조그만 나라고 땅덩어리도 조그맣지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세상에 삼성전자를 따라올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전자계통 그 정도로. 또 뭐예요? 건축, 현대건설 이 건설 회사를 따라올 데가 없다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선교로 갔어요. 그때 그랬는데 요르단 이스라엘 갔는데 세상에 하수구가 조금 해갖고요 물이 안 내려가요. 무슨 호텔이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보니까요 요래 해보니까요 머리카락 이만큼 나와요. 머리카락도 뺄 줄 몰라요. 물이 안 내려가요. 계속 물이 채요. 그래서 제가요 선교지를 가면은요 항상요 하수구를 열어봐요. 그럼 머리카락 이만큼씩 나와요. 머리카락을 빼서요 그 쓰레기통에, 또 쓰레기통 아니면 또 글로 또 들어가니까 쓰레기통 물이 쫙 내려가요. 겨우 요만한 하수구인데도. 우리나라는 하수구가 어떻게 됐어요? 이만하죠. 이만해. 막 확 내려가게 만들어놨죠. 건축지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을 받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예수님을 잘 선포하려고 애쓰는 그 나라, 또 애쓰는 가문은 반드시 세워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 하나님을 선포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여러분.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우리나라가요 그런 환란이 없었으면은 이 유대인들이 환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전파하면서 이들이 살아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백성들, 이들은요 지금 약간 어리석은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도 복음률이 낮아요. 복음률이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아니 저기 이스라엘 종교를 니들 왜 갖고 와서 그러냐.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닙니다. 만민에게. 할렐루야! 아멘. 만민에게, 그 누구 어두운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두운 시대예요. 예, 일본에게 36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을 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빼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셔? 미국으로. 그래야 거기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독립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기는 하셨는데 막 피 흘리는 거를 일삼아요. 막 피를 흘리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연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하는 이승만. 하나님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을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 대한민국은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요 한미동맹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맨 처음 시작을 해갖고 무슨 미국이 잘 살아서 우리가 거기 이렇게 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줄 섰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붙어 배기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가면은 우리들이요 지혜가요 말도 못하게 들어와요. 지혜가 우리들이 공부한 것보다도요 더 큰 지혜를 하나님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그냥 눈 감고 찍은 것도 다 맞아요. 네? 그러게 아멘. 만들어 놓으셔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해야죠. 밤새워서 내가 내 나름대로 교회를 안 가고 한다. 여러분 그거보다도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공부해봐요.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사 가보세요. 나보다도 더 저 사람은 서울대 나왔는데 나에게 이 지혜를 어디서 주시나?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놀라운 지혜가 막요, 예, 막 팡팡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든지 어디서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놀라운 그 사업가들도요 하나님 믿고요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저 사람들 보면 이병철 회장님 보고 저 정주영 회장님 보면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도 안 믿던데요. 그 밑에 현대건설의 그 밑에 사장 되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현대건설 사장님이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기도를 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저런 쿠웨이트 이런 데 가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그 건설할 때 그 나라는 뭐가 많이 나와요?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뭐가 많이 나와?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물이 비싸고 우리나라는 석유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루는 보니까 막 비가 엄청 내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신동아 책이 나왔었는데 그걸 읽어봤거든요. 근데 하루는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저 물을 가둬서 저 시멘트를 이기면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할까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 건설 현장에서 하나님 저 물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비닐이나 비닐은 다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그 모래사장에다가 비닐을 그 포크레인으로 싹 모래가요 막 계속 내려오니까 못 파요 잘. 막 파 계속 파 계속 파 계속 파. 그리고서 비닐을 싹 깔아놓는 거예요. 비가 딱 오니까 강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호수에서 물을 대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 물값이 몇 수십억을 절약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갖고 현대건설을 부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현대건설은 어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먼저 선진들이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어르신들 보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노인 아멘. 양반들 아무 쓸모짝이 없어. 저 노인네 동네에서 그냥 아무 쓸모짝이 없어. 거짓말이나 하고 담배나 피고 화투나 하고 다녀. 그래도 여러분 그분들을 존경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요 다 고생해서 젊었을 때 이 땅을 일구고 알아요? 다 6.25 때 초토화됐던 대한민국인데 그 6.25 때 초토화됐던 대한민국을 그들이 다 풀 뽑고 돌멩이 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논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그래갖고 경작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먹을 것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데 저 북한 땅 보세요. 하나님 모르니까 지혜를 안 주니까 땅이 썩어요. 땅이 썩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구마 순을 갖다가 계속해서 보급해 주는데요. 고구마가 안 산대. 우리나라는요 남는 게 풀이잖아요. 풀도 안 났는데 풀도 무슨 땅이 풀이라도 나면 그걸 깎아가지고 그거를 거름더미로라도 하는데 풀도 안 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하고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막 사방으로 지금 막 저 찬양하고 막 사방으로 막 지금 축제를 하고 막 지금 성탄의 축제를 막 자기 예수님도 모르거나 말거나 막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지금 아주 사방으로 난리 났어요. 우리는 그냥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래든 저래든 그들도 입술로요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이제 그 또 황금과 유향과 무렵을 갖고 온 그 동방 박사들도 이제 가던 길로 가지 말라고 해요. 왜요?
이제 갔다가는요 그들도 죽고 예수님 계신 곳도 알려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요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그리고요 어떻게 목자들도 다른 길로 가고요. 또요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들은 애굽으로 살짝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베들레헴에 있다가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피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운전하실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회사 갈 때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승진 시험 할 때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몸이 안 좋아 우리들 몸속에는 뭐가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 오장육부에 여러분 뭐가 생길지 알아? 모르죠. 아무도 몰라. 그 속을 모르죠. 그러나 기도하시면요 오장육부에 있던 모든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며 할렐루야. 아멘. 더러운 질병들이 또 떨어져 나가며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날마다 2022년도가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송구, 보렐송, 오렐구, 영신 새로운 것을 환영한다. 그래가지고 아멘. 1월 1일을 맞이하니까 또 1월 1일이 또 주일이라 너무 감사해요. 맞이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